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쪽,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며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싸이라는 가수가 좀 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남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굉장히 유명해져서 그 뮤직비디오가요,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추는 춤, 말춤이라고 이야기하대요. 제가 그래서 그 말춤이 도대체 뭔지 어제 한번 봤습니다. 그 말춤을 따라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이 싸이라는 가수만 나오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얼마나 유명해지는지 유튜브라고 하는 동영상이 올려진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 동영상을 접속한 사람이 5천만 명이 넘었답니다. 혹시라도 이제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춤 배워가지고요, 성탄절에 발표회 할 때라든지 중고등부 찬양회 밤에 이런 거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남스타일을 찾으니까 당장 뉴스에서는 이 싸이라는 가수가 얼마나 그 짧은 기간에 돈을 많이 벌었는지 계산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머리가 빨리 회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오라고 하니까 이제 미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사람도 있고 돈도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요즘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환호하고 재물도 모이고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인기남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말춤을 추는 이런 일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선생님들, 다른 지도자가 가르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그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진짜라는 사실,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손만 대시면 사람들의 질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그걸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예수님 하고 박수치며 좋아했을 겁니다. 예수님 가까이 보기 위해서요, 예수님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도 조금이라도 신체 접촉이라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서 나가기 위해서 서로 밀치고 당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요즘 아이돌 그룹이나 영화 배우가 공항에 나타나면 그렇게 한다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팬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 보기 위해서 넘어뜨리고 제지하는 사람 밀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지금 유명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또 많이 모이니까요. 이제 여기에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일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8장 18절에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라고 하는 큰 호수가 너무 커서 마치 바다처럼 느껴졌던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하시는데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사람들이 많으면 유리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면 소문을 내기가 좋고요. 예수운동, 예수신앙 전하는 일이 쉽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당을 만들든지 예수청년단, 예수전도회 이런 걸 조직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퍼져나가도록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아니,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다른 지도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유명한 연예인들은 사람들 많이 모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지 않으면 실망하고요, 사람이 많지 않으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은 많이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런 모인 사람들 내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물론 다른 곳에서도 사역하셔야 되지요. 다른 곳에도 가야 되지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왔다는 것은, 여기에 많이 몰려왔다는 것은 여기에 그 사람들에게 사역해도 괜찮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자신에게 박수치는 사람, 자신을 몰려드는 사람,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좋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그 사람들을 떠나십니다. 그 사람들을 왜 떠나시는지, 왜 그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딴 곳으로 가시는지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은요, 율법 선생님이거든요. 율법 교사,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사람들 다 내버려두고 호수를 건너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잴 것도 없이 예수님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율법 선생님은,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놀라운 가르침에 감동받았을 겁니다. 세상에 저런 말씀을 전하다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이 낫잖아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사람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보았고 그걸 들었으니까 예수님이라면 따라가도 되겠다, 예수님이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최고의 인기남이 되는 겁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같이 덩달아서 높아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거 괜찮겠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사람들이 보여주는 환호성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에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저에게 목사 좋다, 그거 돈 많이 번다더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일하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니까 괜찮은 직업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어떤 학생 하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목사님은 매일 점심때마다 성도들 가정에서 점심 얻어먹고 주일날 하루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답니다. 나중에 그 학생 신학교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의 모습,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오니까 병이 낫더라, 어떤 사람 병이 고쳤다더라, 어떤 사람은 사업이 대박 났다더라,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좋은 학교 갔다더라, 좋은 데 취직되었다더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화려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희한하거든요. 자신을 따르겠다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좋아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만나게 되는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지낼 곳이 없습니다. 마땅히 쉴 곳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신을 받아줄 만한, 평안하게 쉴 만한, 노후를 보장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요즘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영어로 홈리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지낼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을 우리는 홈리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홈리스의 삶을 사셨습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집이 없는 사람처럼, 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삶도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있을 곳이 없는 홈리스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서기관 율법 교사는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화려함을 보고 찾아왔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현실, 어떤 편안한 현실이 아니라 머리 들 곳조차 없는 그런 현실에도 네가 따라올 수 있고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겠는가라고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조차도, 여우에게도, 공중에 나는 새에게도 있을 곳, 보금자리, 쉴 곳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짐승들조차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것을,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일본의 지배를 정확하게는 만 35년을 받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갑자기 일본과 민감한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요즘 TV 드라마에 각시탈이라는 것도 하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일본 사람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최근에 많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보통 이분들은요, 집을 떠나서 사실상 집도 없고요, 지낼 곳도 마땅히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쫓겨다니니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하던 이분들이 집이 없다고 서러워하지도 않았고 돌아다닌다고 아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나라의 독립이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것, 숨어 지내는 것 모두가 사실은 독립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집이 없고 지낼 데도 없지만, 그렇지만 이분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왜요? 독립운동을 하니까요.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은 집도 없이 떠돌아다녀도 설령 잡혀서 고초를 당해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게 독립군이니까요. 그게 독립운동이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바로 그 독립군처럼,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홈리스의 삶을 사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선생님하고 정말 다르네요. 예수님을 향해서 손뼉을 치고 환호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독립군처럼, 예수님처럼 스스로 홈리스의 삶을 살아도 되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 말씀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 목사, 네가 진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나?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도 마땅히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생활이라 할지라도 갈 수 있나? 스스로 홈리스로 살아도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나? 처음 대답은 예였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그럴 수 있냐고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주님, 자신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만 가거든요.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거든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람, 예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런 약한 사람, 힘든 사람 만나라고 하시지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하고만 일하고 싶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것,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버려진 아이를 입양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무능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답답하지만 그 남편 존경하고 그렇게 그 남편 버리지 말고 존경하라고 말할 때에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까?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면서 쉽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적지만 그 돈 정직하게 벌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따르실 수 있습니까?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거처를 버려두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홈리스가 되셨습니다. 영원히 이 땅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예수님의 것이지만 마치 머리 둘 것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신을 못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해달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저리 가라고 하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같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 예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치고 환호하는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박수를 치고 예수님 좋아요 하고 그냥 입으로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제 두 번째로 한 제자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을 때 또 다른 제자가 와가지고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버지를 좀 모시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장례를 치르고 홀가분하게, 그때는 자유롭게 시간 넉넉하게 내어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따를 수 없는 온갖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바빠서요, 지금 학교 시험 기간이거든요, 지금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지금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갓 내가 시집을 갔습니다, 우리가 갓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요, 다 적절해 보이고요,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에게 사랑방 모임에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권하면 다음에 하겠답니다. 나중에 바쁘지 않으면 하겠다고 합니다. 사랑방 모임이 좋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신앙이 자랄 수 있다고 말해도요,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 영혼이 풍성하여지고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 가운데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모시다가 좀 홀가분해지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동하면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따르라는 겁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나중에 아니야,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지금 따른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담배든 술이든 약물이든 각종 중독에서 빠져나오려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습관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기도를 나와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오랜 동안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새벽 그 시간만 되면 자동적으로 그냥 저절로 눈이 떠지고 일어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죠. 그렇지만 보통은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자명정을 맞춰놓고 그렇게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벽이 되어서 그 알람이 자명정에 울렸을 때, 따르릉 하고 울렸을 때, 각종 소리를 내면서 울렸을 때에 그 시계를 딱 끄고 난 다음에 1분만 더 자자, 1분만 더 하자, 1분만 조금만 쉬고 그리고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가자, 그렇게 하다가 새벽에 나오실 수 있으셨습니까? 못 나갑니다. 1분만 더 하다가는 새벽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도 장면정을 맞춰놓고 잤는데요, 1분만 더 하다가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거든요. 제가 설교자였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요, 그만 시간이 지나서요, 이렇게 1분만 더 했고 자명정을 딱 끄고 1분만 더 하고 이렇게 누웠는데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설교자가 안 와서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옷을 입고 튀어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내에게 바지가 어딨냐고 이쪽 저쪽으로 뛰어다니는데요. 거울 앞을 지나는데 제가 바지를 입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위해서 시계를 맞춰 놓았으면 알람 소리가 들리면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집사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성경부 하겠다고 나서야 됩니다. 내일이 아니라요. 다음번이 아니라요. 지금 성경부 하겠다고 나서야 되고요. 지금 사랑방 모임에 참여해야 되고요. 지금 술이나 담배나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지금 당장 여기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지금 여기서 결단하고 끊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음에, 내일 하면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일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나중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의 문제에서는 예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당장 따라오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례가 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버지 장례에도 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던 일 계속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는 의미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장사 지낼 때는 다른 모든 종교적인 의무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장례가 먼저라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마치 지금 당장 따라가야 될 것처럼 그렇게 온전한 헌신, 자신의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헌신, 자신의 소중한 관계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부모의 장례가 나면요, 제사장이든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그 일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예외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나실인. 여러분 혹시 나실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도록 부르셔서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머리가 길었던 힘이 세었던 삼손, 이 삼손도 나실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부모, 형제의 장례가 나더라도 그 시체에 가까이 가거나 손을 댄다든지 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그 사람 대제사장은, 이 사람들은, 나실인은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시체에 가까이지 말고 손을 대지 말고 떨어져 있으라, 참석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하나님이 쓰시려고 따로 구별해 놓으신 나실인에게 하시는 그 전적인 드림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 나실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제사장은 왜 장례에 안 나왔지? 나실인들은 왜 이 시간에 참여하지 않았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실인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따름, 그런 헌신, 그런 드림을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예수님보다 더 앞에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앞에 있는 것,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있어서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목사인 제게 왜 주일날 결혼식에 오지 않았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주일날 친척 모임에, 가족 모임에 오지 않았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니까 못 오고요, 안 오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치 그 옛날 대제사장에게 요구했던 그런 헌신, 그런 드림, 그런 따름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하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축복성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원수 같은 남편을 보면서도 당신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인정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그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하면서 좋아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우리를 너무 기분 좋게 만들고 흥분되게 만듭니다. 이 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기분 좋아하지만 대제사장이 감당하는 헌신,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축복, 하나님의 선언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왕같은 제사장처럼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에게 요구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그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해가 됩니다.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이 눈에 밟히고요, 그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 장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나를 따르라, 지금 나를 따르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을 보시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예수를 따르는 데에 예수 앞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고 그 사람의 약점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그 부모님마저도, 그 아버지, 그 어머니, 평생 나 때문에 고생하신 그 어머니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는 그 어머니, 내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 한번 맡겨보라는 겁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야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수록,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는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들의 수고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관계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대제사장의 길을 가라고 예수님이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대가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치가 참 높습니다. 그냥 제가 예수님 말씀 좋아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을게요.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갈게요. 내가 저 뒤쪽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갈게요. 예수님 하시는 일에 그냥 박수만 쳐드릴게요. 그냥 예수님 하는 일 방해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을게요. 이렇게 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마치 하나님께 다 드린 대제사장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자신을 애워싸는 사람들을 버려두고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을 떠나는지 바로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떠나면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말씀이 감동적이에요 한다 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져 넣어야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좋다 하지만요, 지금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고 이 사람들이 춤추고 환영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며칠 후에는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아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는요, 사업이 안 될 때는요, 자녀가 힘들어졌을 때는요,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요, 예수님이 좋다고 소리치던 그 환호가 원망 소리가 되고 불평의 소리로 바뀐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앞일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관계도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입니다.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하십시오.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껏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나는 거기는 못 가는데요, 그 사람 만나는 나는 그 사람을 못 만나겠는데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할 때 가면요, 예수님이 쓰려고 할 때 쓸 수가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일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는 사람은 마치 독립군처럼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해도 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독립군과 같은 사람, 스스로 홈리스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환호하는 사람에게서 물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거기에 취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 여러 다중의 대중들을 향해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12명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상대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2명만 있으면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자신의 관계를 드리고 자신의 있는 것들을 다 드린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다 드린 사람이라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12명만 있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자신을 다 드린 그 사람만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환호하는 그 사람을 뒤로 하고 자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따라오는 그 12명에게 예수님께서 집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훈련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지금 훈련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았어요 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자리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로 나오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없던 길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사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 박수치고 환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독립군처럼 평안한 생활이 보장되지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라 만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라시니까, 예수님이 가라시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라고 하시니까 만나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내가 예수님께서 거기 있으라고 하시면 내가 거기에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관계들 포기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는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요. 왜냐하면 못 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말로는 간다고 해놓고 그 사람은 내가 못 만나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자리는 내 마음에 드는 자리가 아니니까 나는 거기에 못 있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냥 말로만 예수님이 좋아요라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사랑방, 그런 기관, 그런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좀 마음껏 사용하고 싶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같이 뛰어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만나는 곳에 같이 만나는 그런 교회가 없어서 지금도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 주님, 제가 그렇게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이 말씀이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계시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지나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어디든지 나도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라고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있으라고 하시면 내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해도 독립군처럼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처럼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처럼 모든 것을 맡긴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높은 기대치를 지금 내가 당장 충족시킬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를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직장, 내 학교,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주를 정말 사랑하며 주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지금도 주를 따르고 있습니까? 말로는 주님을 좋다 하고 주의 말씀이 감동적이라 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도 없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 신앙을 향한 열심도 없고 열망이 없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고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당장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이 없던 예수를 따르지 않는 생활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따르는 신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 저희들이 공부하는 모임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모임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각종 약물과 중독과 술과 담배와 거룩하지 못한 생활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놓아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쓰시고 우리의 직장을 쓰시고 우리가 가진 재능들을 주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독립군처럼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주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교회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좋아한다고 주를 향하여서 손뼉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꽉꽉 채운다 할지라도, 주를 따르겠다고 대제사장처럼 독립군처럼 스스로 홈리스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만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지역에 지금도 예수를 따르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대제사장처럼 자신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기성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여서 가슴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도 사용하시는 교회, 지금도 사용하시는 기관, 지금도 사용하시는 사랑방,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할 때에 447장 부르실 텐데요.